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때에는 그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제를 통한 섭리로부터 말씀을 통한 섭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대신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상징 헌제를 바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워나왔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그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고, 노아 가정에서는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이삭이 그 상징 헌제를 통해서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서 이제 모세 때에는 말씀을 통한 섭리가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의 복귀 섭리로 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 가정적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 때에는 사탄의 세력과 그 대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을 형성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400년 동안의 애굽 고역 시대를 모두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복귀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모세가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그 중심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가 급증하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숨기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으니까 이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구니 속에 모세를 넣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주워다가 그 바구니를 열어봤더니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왕의 딸은 그 아이를 궁중에 데려가서 키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가운데에 그 유모를 데려오게 합니다. 마침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 궁중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그 친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민에 대한 사상을 끊임없이 그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선민 혈통에 대한 그 충절과 지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터 위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이 실체 기대를 이룰 때 이 메시아를 위한 그 민족적인 기대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인의 입장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벨의 입장이었던 그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 굴복함으로써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모세를 따라 이렇게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을 위한 섭리가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역을 시키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어느 날 모세는 그 뜨거운 동포애를 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모세로 하여금 바로 궁중의 그 모든 인연을 끊게 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모세를 믿고 더욱더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탄이 하늘편을 끊임없이 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탕감복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편이 그 사탄을 침으로써 그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을 중재를 하려고 갔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언제 당신더러 우리의 법관이 되게 했느냐?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냐? 그러면서 애굽인을 죽였던 것을 폭로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그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는 출발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 맞는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3대 기적과 십재앙을 줌으로써 그 애굽인을 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영도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그렇게 이제 느낌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를 따라서 1차 가나안 복귀 노정을 승리했다고 한다면 블레셋의 고든 길을 따라서 21일이면 그 가나안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차 노정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탕감 조건은 더욱더 가중이 되어가지고 21개월 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이 이 애굽 땅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와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2배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숫자가 이제 모세를 중심 삼고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월 15일에 그 라암셋을 출발해서 이제 3일 만에 숫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를 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5일 한 달 만에 이 신광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식량이 이제 한 달이 되니까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만나와 메추리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제는 물도 없고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렙산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모세를 중심 삼고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게 함으로써 이 샘물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가 40주야로 금식을 하게 되면 그 10계명이 새겨진 2석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와 성막에 대한 지시도 이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중심하고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승리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기대를 조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성막은 성전의 축소체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 예수님을 표시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마저도 언제 불신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설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설령 불신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성막을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받들고 모시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는 성막의 축소체인데 그 법궤 속에는 두 석판이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이 금항아리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두 석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두 석판은 바로 말씀의 완성 실체로서 이 땅의 참 부모가 되었어야 되는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셨던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한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메시아를 흰돌로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세는 절대 순종함으로써 40일 금식을 뜻맞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두 석판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러한 신이다라고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대노해서 그 석판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실체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1차 성막을 위한 기대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두 석판을 똑같이 만들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의 그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늘 뜻 맞게 다시 40일 금식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세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그 성막을 건축함으로써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게 되면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세를 불신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불신을 하니까 이 2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하나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세를 중심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명의 지파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비해 놓았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 두 사람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10명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들은 마치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가 만일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말을 믿었겠습니까? 바로 10명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서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를 불신함으로써 결국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21개월 광야 노정이 이 민수기 14장 34절을 보게 되면 40년 광야 노정으로 연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뜻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의 책임 분담이 가담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모세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